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2023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이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물론 희망찬 새해를 맞을 그런 들뜬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무엇보다 대부분 아쉬움이 참 많을 줄로 압니다. 만약 한 해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나아가서 또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음을 느낄 때 우리 마음은 어떠할까요? 유명한 이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자기 인생과 그리고 세상 역사의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에 충실하겠다, 초연한 삶을 살겠다, 그런 아주 멋진 선언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실제로 그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내일 지구가 망한다는 것이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기정사실임을 우리가 안다면 과연 사람들 중에 정말 오늘 이렇게 사과나무를 심는 태연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아마 그 말을 한 이 스피노자 자신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적어도 그 마지막 날에 그냥 사과나무를 심고 앉아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얼어붙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일 내 인생이 끝난다면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일 죽으리니 오늘 마음껏 인생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는 생각을 그처럼 내일 망하는 날을 앞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우명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더 큰 문제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사람이든지 오늘 이렇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겠다는 그런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세상은 마지막이 있다, 혹 나도 불현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갑작스럽게 불려갈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이 실제로 자기 인생 중에 닥치리라는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사실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말을 가정법을 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기정사실로, 그것도 아주 임박한 기정사실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이 우주 전체, 이 세상이 끝날 시간이 이렇게 촉박해 오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말세의 날이
내일이 될지도 모르는 그 긴장 속에서 귀중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고 교훈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보니까 말세가 가까울 줄 아는 그 성도는 더욱 기도로서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첫 절 말씀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 바로 자기 인생의 사실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그 사실과 직결됩니다. 만물이 끝나는데 자기 인생만이 계속 살아남아 그 삶을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런 만물의 종말이 다가옴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똑바로 정말 돌아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랬는데 그것은 아마 기도하기 위한 준비 자세에 해당되는 말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이 정신 차리라는 것은 마음을 가다듬고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좀 기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솔직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항상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신하며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뜻은 깨어서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육신이 술에 취해서 몽롱하거나 정신이 나태하거나 멍청하게 있지 말고 항상 맑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일 겁니다. 사실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술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사람처럼 그 심령이 몽롱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결국은 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안개처럼 쓰러지고 말 그런 세상적인 것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취중 운전이 언젠가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애꿎은 상대방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처럼 기도할 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교인이요, 늘 자신의 신앙생활에 나중에 파산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흔들고 주변의 다른 교인들끼리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많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신앙생활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책임지고 지킬 수 있는 길은 사실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공적으로 똑같이 듣습니다만은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말 스스로 작정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과 내 사이에 기도의 끈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도가 영적인 생명의 호흡이라 그랬는데 정말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숨 쉴 수 있는 그런 삶을,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말세가 가까운 줄을 알고 믿는 성도는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기보다 스스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8절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된 성도는 자연히 주변 사람들과 대인관계 면에 있어서도 건전하게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건전한 대인관계라는 것은 바로
성도 간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 사랑이라는 것은 특별한 그리고 좀 의도적인 그런 노력과 정성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느껴지는 대로 사랑하면 되고 안 느껴지면 안 하면 그만이지만은 이 신자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 그럴 때에 너무 조건을 따져서 그렇게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구체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나누게 되면 성도 사이에는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죄를 덮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덮어주신다. 주로 그렇게 쓰는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진정으로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자기에게 짓는 죄들을 지적하거나 따지지도 아니하고 덮어버리고 용서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종종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절대로 그냥 넘겨버릴 수가 없고 나가서 남의 그 잘못하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또 재미에 빠지는 분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지적해주는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덮어주는 사랑을 전혀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것은 일단 상대방의 죄를 인식하는 것이 선행됩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내게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일단 자기 머릿속에 인식시켜 놓은 다음에 그것을 용서해 주는 마음이 따라가는 거죠. 물론 이렇게까지만 해도 아주 훌륭한 형제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덮어준다라는 말은 아예 죄를 자기 머리로 인식하기도 전에 미리 앞서서 다 용서해 주겠다는 마음을 아예 품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예 그런 인식 자체를 하지 않는 습관이 되어버린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거나 약한 그 교인의 눈에는 분명히 잘못된 일로 여겨질 만한 죄도 이처럼 형제에 대한 사랑이 늘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성도의 눈에는요, 그것이 자기에게 잘못한 죄인 줄로 깨닫지도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크게 열고 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덮어주는 거죠.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웬만하면 서로 다 용서하고 화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날 그런 시간이 다 된 줄 알면요, 뭘 따지며 싸우고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성도는 더 큰 마음으로 상대방의 잘못, 죄까지도 이렇게 덮고 사랑으로 덮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형제에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게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참으로 훌륭한 사랑이지만 아예 형제가 내게 저지른 죄를 그냥 따지지 않고 덮어버리는 이런 차원 높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정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우리에게 힘든 요구처럼 들리지만은 우리가 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영적 깊은 기도 가운데 머물면은 남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찌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작은 일에도 아파하지만은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사람,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전혀 아픔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덮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세가 가까운 줄 아는 성도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 청지기로서 결산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봉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뒤에 10절 11절 말씀 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죠. 만물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긴박한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알고 느끼는 성도라면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에게는 재산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그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런 경우 주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청지기가 주인 앞에서 그동안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세로 부활 승천하셔서 이 세상을 잠시 떠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실 그 주님 앞에 그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 달란트나 재산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그것을 늘렸는지 계산할 그런 청지기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청지기는 우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설교자면 또 설교자로서 교회의 또 행정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그 위치에 있는 자로서 구제나 주일학교 교사나 구역장이나 또 뭐 찬양대원이나 각각 하나님으로 받던 그 달란트를 따라서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이 말은 아무것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이든 능력이든 뭐 심지어는 시간, 물질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인 되신 주님께로부터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고 사용했는가? 그것을 늘 주님 앞에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지기라는 말은 청지기라는 헬라어가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여기에서 이 영어 이코노미가 나왔습니다. 이 청지기에서 경제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면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경제에 관련된 물질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경제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땀, 재물,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헌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귀중하고 아까운 것을 내놓았으니 최소한 좀 자랑이라도 좀 하고 칭찬이라도 좀 들으면서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 주인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일 뿐이고 그런 까닭에 그것들을 바치는 것을 결코 대단한 희생이 아니라 그저 선한 청직이라면 그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섬겨야 될 의무로 생각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을 향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카운트다운을 해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정말 1분 1초라도 정말 자기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열심히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정말 뭘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투자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자가 어찌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내일 죽으니 오늘 마음껏 즐기자 그런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오늘 밤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시거나 내일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음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바로 오늘이라는 이 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순간순간을 정말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계수할 때에 칭찬받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더욱 그 날이 한 발자국 또 하루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이 정말 하루하루 줄어가고 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가고 있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로서 주님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정말 끊이지 않도록 긴밀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것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맡겨주신 모든 것을 잘 활용해서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시간의 매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때가 있고 또 이 세상도 매듭지어 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이 귀한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다가올 한 해 희망차게 시작하지만은 점점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움을 저들이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깨닫고 그에 걸맞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